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다 죄인으로 나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소개를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무라도 역사에서 알 수가 없었어요. 한 동시대에 살면서, 한 지역에 살면서도 복음을 소상하게 들을 기회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바빠서 혹은 전달을 받지 못하여서 미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하는 점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는 경우, 혹은 그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죄인으로 알고 믿겠다, 그것은 이제 결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되겠지만은 그런 기회조차 못 얻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여기 오게 된 것은 복음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감동을 받아서 이리 온 거죠. 성경에 뭐 한국을 가라든지 이런 용어도 없고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이런 모든 곳에서, 호주나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러 명령을 받아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에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구분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믿어지고, 이 내용이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 속죄받는다,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믿어지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믿는다 가령,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에서 선택되어지고 또 버려진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으로서 아무리 죄인이지만 합리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것을 그것이 아니고 같은 정보를 들어도 사람의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또 버려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배반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진리를 규명하는 잣대로 세웠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제 칼빈주의 어대 교리 중에서 그것이 아니다, 칼빈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황현적인 요소라든지 교육의 정도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더더구나 선행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게 된 거죠. 좀은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또 다시 우리가 반성을 하면 우리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그러면 옳으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일일이 이런 분을 신이라 하자, 이거는 선이라 하자, 이런 생각의 자체, 우리 사람의 생각의 자체가 옳으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옳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일본에서 전적 타락을 성경적으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에는 우리 사람의 지성의 정도가 옳지 않다는 거죠. 사실상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동시대에 살면서 동서양의 가치관이 틀려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죄라고 어떤 사람이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 보편적인 시민의 의식이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그렇게 똑똑하고 바른 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철학적 관념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옳은 주장을 할 때는 거기에 이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겸손하게. 그런데 진리를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문제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철학을 넘어서서 신학적인 문제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런 판단을 어디서 할 것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지 철학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의 시민들이 군중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니까 빌라도가 놀래가지고 예수를 죽도록 했거든요. 민심이 천심입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사람이 전체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전체가 잘못됐는데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가끔씩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 상징적으로 볼 때 예수님만 오라지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해놓고 좌회전 신호시에 리턴할 수 있다, 유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교통법규에 대놨다면 그건 전부 다 불법으로 돌고 있다, 다 돌고 있다, 다 사진에 다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 판단 능력, 이것은 시민의식, 이것은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되어지는 첫 번째 내용인데, 진리 규명으로 봐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특별히 먼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리라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부터 인정을 해야 인생사를 제대로 구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벌써 그거로서는 평생 100년을 산들 100년을 산 허무할걸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인생은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살면 벌써 틀림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겠지만 전 세대, 후의 세대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문화가 조금 달랐다 뿐이지. 근데 다 허덕이었다는 것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허무하잖아요, 세상이. 세상이 재밌어요. 7, 80년 생에 알차게 살고 재밌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래나 시나 문학이나 우리 철학가들이나 또 우리 인생사의 모든 선배들, 인생 선배들 다 뭐라고 그랬어요? 살만하다 그랬어요. 노래 중에 봐보세요. 세상 노래 거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슬픔을 이야기하고. 좋고 기분 좋다, 감사하다 뭐 이런 노래 들어있습니까? 찬송가에는 많이 나와요. 감사할 찬송이 많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찬송이 많아요. 완전히 판이에 따릅니다. 세상 노래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볼 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 능력, 우리 지성이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불러주셔서 믿어진 것이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어떻게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떤 선별을 할 만한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지성적인 그런 도덕적인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부르시고 버리셨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1차적인, 또 2차적으로 봐도 깊이 봐도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상은 감히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생각을 해보게 되겠는데, 먼저 이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한참 동안 성경 읽고 예배하고 이렇게 섞여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이제 어느 날 좀 돌아보게 됩니다. 깊이. 예수 믿고 난데 자기를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늘 자주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깊이 나를 돌아보는 그런 생활이 필요해요. 그것이 이제 작정 기도라든지 며칠씩 자기를 돌아보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하면 많이 안 배워도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이후로는. 생각해 보면은 나란 존재가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님의 혜택과 주변의 선생님들, 이웃을 여러 가지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왔는데,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했는지를 돌이켜 봐지게 되는 거죠. 불신자로서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았는데, 불신자까지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불신자일 때의 나를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로 죽으면 자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을 못 해요. 어쩌면 하나님 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았었고 비슷하게 불신자와 함께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를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믿었을 때도 도와주심이 기억나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불신자들도 그렇게 봐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보인다니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불신자도.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불신자도. 뭐 안 하겠지만은 감사해야 할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기 전까지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묻혀있는 이야기예요. 신자가 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모르죠? 버려질 자도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는. 지상에서 산 7, 80년 생애 동안.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그렇게 보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불신자일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련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도와주셨다는 거지. 그 시점에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지. 사업을 잘 하다가 망가져가지고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완전히 낙담하고 있는데 예수교를 믿게 됐는데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달라졌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사업도 건디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든요. 그게 그리고 싶었으라기보다 그렇게 느껴져요. 같이 사업을 망하고 같이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불신자는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그것은 자기 힘으로 그러다가 말았다라고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되면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인생사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보호를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니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허물스럽다.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럼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은 그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너는 옳으냐는 거지. 네가 감히 뭔데 신을 옳으니 그러니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은 없어요. 질문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오해를 풀으라고 바로 이어서 토기장이 비유를 구약에 근거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이제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이렇게 여기를 만드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실력이 이거보다 더 나은데 오늘 좀 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깨뜨리면 그 토기장에 만든 그릇이 토기장에게 깨뜨린다고 왜 나를 깨뜨리냐 말할 수 있느냐 이 흙덩이가 바로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질그릇 같은 것인데 깨뜨린다고 해서 주인이 만들어 놓고 뭐 못 쓰겠다 싶어서 깨뜨린다고 해서 그 그릇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비유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릇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릇으로 이제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분이고 이렇게 구도를 놓고 보면은 정말 뭐 할 말은 없죠. 뭐 흙덩이가 무슨 말을 하며 그릇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반박을 하고 물어볼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말부터 유럽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왜 깼습니까? 왜 날로 이 모양을 만들었지요? 나도 이렇게 모양 이렇게 생겨도 나도 하나님만큼 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완전 자멸되었다니까요, 유럽에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다, 뭐, 안 왔을 때는 아예 얘기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왔을 때는 일단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뇌가 안 열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뇌는 짐승하고 큰 차이 없어요. 조금 IQ가 높고 창의성이 있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로 향하기 전, 뇌가 열리기 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기 전에, 영향력을 끼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는 사유방식이 그 차원에서 고달프다가 죽는 짐승밖에 안 돼요. 성경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승 없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 생명의 빛을 쫓아서 살지 못하면 뇌가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아포칼립시스라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데 뚜껑을 열어줘야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 그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대중이 보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있는지 알아요. 뚜껑을 열어서 보여줄 때 이제 비로소 보여 이런 걸 보자기를 벗기고,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열어서 비로소 보여줘야만이 안다 하는 것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요, 우리 뇌가 지금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한, 너무 귀한 것이 우리 뇌에서 작동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으로나 그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뇌가 몇 퍼센트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이 뇌가 닫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 안에서는 아무리 해도 우물에는 깨어리라는 거지. 이것이 싹하니 열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유능하고 자기적이고 또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형상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권능이 사뭇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꼭 무슨 신비롭고 기적만 아니라, 하나님이 뇌를 열어주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데, 계시가 아닌 일상의 이런 문화 속에서 그냥 역사할 수 있는 일상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우와 그건 기적이다 이라지만은,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으고 떡 5개 무고로 말하라 5,000명을 먹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식적인 일반적 보편적 생활의 기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입장에 있어서 일상화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에 가면 마침내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오, 이상하다, 대단하다, 와, 능력이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알고 보면은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정도로 완전 기적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이래 닫혀져 있으면, 우상심리에 대한 이야기, 동굴의 우상으로 햇빛이 비춰지는 것만 이렇게 그 모습이 동굴 안에서 보이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 자체가 계시의 말씀이라 하듯이 우리 뇌 자체가 이렇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열려져야 계시의 하나님 말씀이 상식이 된다니까. 말하자면은 수용할 수 있는 차원이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너무 기적이고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보다 맨날 이 생각만 하고 닫혀 있는 거죠.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확 열리면은 이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려요. 알고 보면은, 엘리야도 성경을 같은 사람이라 일반 사람과 같은데, 이 닫혀있는 뇌가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을 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통치하라고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걸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거든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흔적이 구약에 벌써, 엘리야 같은 경우는 기도하니까 하늘 닫히고, 다시 하니까 비가 오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 사생활, 이 삶이, 너무 막 힘들고, 애국같이, 또는 여리고성같이, 또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대상을 만나고 또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어린 다윗에게 내가 열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원래 원칙이 임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눈에 보이니까 물맷돌로 가지고서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고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닫혀있는 뇌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계시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늘 이러고 이제 나의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오고 뇌가 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기적으로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서 상식화돼 버려요. 누구든지 그것이 가능한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동행을 한다면 못하고 거기에 이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렸고 하면 할수록 그런 기적이다 하고 계시다 하고 하는 말씀을 미루어놨던 말씀이 몸에 붙었어. 뇌리에 들어와서 작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성경에 구질구질 나오질 않지만 개인마다 사상이 다 다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역사 속에 보면 여러 행태의 창의적인 일을 다 벌렸어요. 교인들이. 집안에 좋고 많이 배운 집안이고 건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서 그것을 빈자대고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났고 내가 비록 죄인이요 내가 비록 연약한 점이 있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내가 열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요소로서 내 믿음을 자꾸만 미루고 불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중에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은 어디에 갖다서 붙여서 이해를 빨리 해야 되나 하면은 많고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할 선자, 선민이다, 택하신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이 대단해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그 내용이 나와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백성이냐.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은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로로 400년을 넘어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렇게 특별 경우가 된 것은 특별 은혜를 받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한 내 의지 그리고 윗조상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했어요. 오래전에 내가 그 후손 중에 나오는 백성들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여러 백성이 다 내가 지음을 아담 후손은 다 같은 백성이잖아요. 인생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 나라가 이제 생겼으니 그것도 바벨탑 쌓고 난 뒤에 다 퍼져서 온 세계로 퍼졌는데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모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하시며 그렇지 않는 자에게 벌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볼 때 왜 한국을 선택 안 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이러지 말라고 말해요.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적 요소에서 사람의 입장을 갖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다 선택했다. 이건 말이 또 첫째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복음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속죄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실제 존재하게 되고 마귀도 존재한다. 귀신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가르침과 내용과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예수교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전파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이야기를 듣다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된 거죠. 불신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해요. 아, 하나님이 있겠거니 이런 정도는 어렴풋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도 많이라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또 모르네? 뭐 성인군자니 이렇게 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았느냐? 너희가 그런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통하죠. 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파했어요. 막 열정적이었죠.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세를 받았어요. 권능을 가지고 막 증거할 때는 사뭇 다르죠. 일반적인 말을 하고는. 능력이 나가고요.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난리를 치면 웬만하면 다 믿을걸?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죽은 놈을 살려놔도 보고도 안 믿어요. 안 믿을 놈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해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 안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갖다 놔도 그런 실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을 놈은. 그걸 안 봐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보고도 안 믿어지는 건 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신이라 저것이 선이라 악이라 뭘 기준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선이라 하는데 저 서양은 선이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을. 고집을 피운다고 일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파했는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더라 그렇게 표현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다음에 믿을런지 제자들은 또 다음 기회를 보았더라 이렇게 하죠. 근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믿어지더라는 말을 왜 명기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믿어질 내용이라는 거지.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니까 믿어지더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어졌다라고 하는 말로서 일축하는 것은 사도들이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가 아니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목사님이 막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되면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말을 잘 못해도요. 믿어줘요. 복음을 전파하면. 근데 말을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안 믿는 놈은 뭐냐?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은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날 했는데 안 되는데 백날 101번째에 혹 믿을 수가 있겠죠. 말을 잘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지 아무도. 그러니까 복음을 일단 전하는 거예요. 마치 전봇대에다가 그냥 뭐 사람을 찾습니다. 또 뭐 광고판에다가 사람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광고판 같은 게 기독교 복음이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에는 이 사람을 찾습니다. 딱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고에 확실하게 들어맞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면 딱 하나님 백성만 듣는 거죠. 나보고 하는 이야기다. 그건 무슨 근거래요? 아유, 왜 또 나보고 하는 이야기 같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맞아요. 그건 저건 내하고 아무 관계없어. 나는 당신이 뭐 교회가, 나는 뭐 불교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처음에 안 들으려고 하는 귀신의 장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갔다. 그거는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지. 남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는 광고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았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택함을 받더라는 거지. 그것을 인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한다? 무조건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언제 택정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 박사도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는 경우에 타락 전 예정설이 있고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원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이 죄인이 딱 되고 난 뒤에 아마 택정을 하셨을 거다. 그래서 선택도 타락 후에 아마 죄가 있으니까 구원해야 되니까 타락 후 예정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찬반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것을 선택한 사람, 버릴 사람을 정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동일해요. 근데 성경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알 수 있는, 이것도 겨우 우리의 사람의 생각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또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나지도 않고 선행도 악행도 아직도 없을 때, 아예 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버릴 백성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심이라 함이니라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예수님께서 실제 그랬죠. 호기잡이 어부가 바닷가에 있었는데 베드로야 나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세리마한테는 뭐 짤랑짤랑 관세에서 세관에서 일하는데 너 따르라 하고 다 버리고 바라바라 따랐어요. 좀 신비로운 일이죠. 그렇게 택하실 때에 뭐 때문에 가야 하는데요? 왜 난 다른 종교예요? 이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잔소리가 많고 뭐 불만이 많고 다 해요. 옳은 줄 알고. 그런데 왔을 때는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적으로 뭐 이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이들은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은 일반 평신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교인이 가서 뭐 전도를 하고 목사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이것도 저 사람이 나를 택해서 불렀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아니, 없어요. 어딘가에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작용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선택을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타락 전인지 타락 후인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아무도 그걸 뚜렷하게 할 수는 없는데 성경상 볼 때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또 한쪽 견해겠지만 좀 성경적으로 많이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택정한 자를 어떻게 소명하시죠? 부르실 때 뭐 길 가다가 아무나 부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셨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말을,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하락해서가 아니고 이거는 전해야 된다. 이래서 먼저 가족부터 전하겠죠. 이웃에. 그래서 자기가 발이 닿는 데까지, 또는 지금은 복음의 매체가, 전파할 매체가 많이 있으니까 SNS를 통해서도 하고 자기가 노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서 복음으로 사람을 불러요. 방식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뭐 오락하겠지, 이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4절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가지고서 너희를 예수 믿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너는 하나님 택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은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뭐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이런 정도로는 매약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핍박을 받아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주라는 것이 뚜렷하게 확신되기 때문에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잖아요. 그 정도가 되면 뭐 매약하죠. 잔치를 해야 되고 기분 좋아요. 펄펄 뛰어야 되죠. 야,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확신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하고 그 확신 위에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정말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뭐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가능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상이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처세고 정서인 거예요. 그죠? 내가 뭐 돈이 많아서 뭐 여행도 많이 하고 부자고 그래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글쎄요. 돈 많은 사람의 행복한 기준이 데이터를 보면은 꼭 물질과 환경적인 요소, 지위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하면 복음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그렇게 당했으니 이제 복음을 가지고 선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지만 복음을 가지고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도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자꾸 A 쪽으로 쏠리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부 하나님의 입법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을 시킬 때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시기가 있고 이게 보면 지역적 선택도 있어요. 사람 대상도 있어요. 그래, 딱 하는 사람이 대상이 되고 10명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두세 사람은 휙 날아가고 8사람만 기도가 되고 특별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자꾸 기억이 사라져.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싶고 이러면 긍휼히 가고 이러면 이건 정말 축복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와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모든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특별한 사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 안 할 수가 없는가 사람을. 못난 놈이고 원수 같은 놈이고 못된 놈이고 불의한 놈일수록 그게 내 모습이니까 본래. 그래서 더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뺨을 맞더라도 해야 되는데 뭐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영아의 구원 문제가 있는데 얼라 때 아기 때 죽어버리면 뭐 악도 모르고 선도 모르고 우리가 볼 때에 그랬는데 뭐 유산되고 또는 갓난아기 죽고 말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죽고 또 말을 좀 하더라도 아직 선악을 아직까지 이해도 못할 정도에 있는 아이가 죽었을 때 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선 죽음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영생인들아 죄의 삭선 사망이라. 이 죄는 원죄를 말하죠. 사람이 죽는 건 왜 죽느냐?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빚을 안고 태어나요. 애기가 태어나면. 애기가 태어나서 빚을 안고 태어나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세상 살기 어렵네. 벌써 내가 빚이 얼마라고? 그러면서 애기가 성질 내겠지. 네, 인격이 어른 같으면. 그래 이제 빚을 안고 태어나잖아요.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이 애기가 딱 태어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아무리 이쁘고 귀엽고 귀한 손주라도 할아버지로서도 봐도 이건 죄인이다. 교육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아기가 죽는 건 죄인인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그랬잖아요.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말을 할 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다윗이 어떤 집안입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는 집안인데도 사람은 태어날 때에 죄악 중에 태어났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뭐 극단적인 한 사람의 뭐 시적인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보편 진리 사상이에요. 우리 사람은 죄중의 형태대가 나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믿음의 자녀 한쪽이 믿어도 아기를 데리고 왔으면 유아세례라는 걸 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키우잖아요. 부모가 늘 기도하면 이 아이를 말에나 삶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찬송을 가르치며 품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서 자라고 그렇게 교육하기를 이제 결의하고 그래서 확실히 고백하면서 아이 대신해서 고백하면서 키우겠느라고 할 때 세례를 줍니다. 나 모르겠어요. 나만 다니고 뭐 아이 모르죠. 이런 놈은 유아세례 줄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경에서 또렷하게 어린아이 된 건 안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헌법에서 이렇게 설명할 때에 또 신학자들이 설명할 때에 믿는 자의 자녀는 축복의 자녀로서 또 밖으로 표식을 유아세례를 주면 이는 하나님께서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극단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러나 그 아이가 차츰 자라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어린날 때부터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 구주로 배우니까 막 자연히 예수님 구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올인이 맞잖아요. 구원의 길로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아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축복된 자녀로서 교회 안 나오면 곤란하지. 교회 나와서 주님, 부모님 품 안에서, 조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유아 문제는 좀 그렇다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가 부르신다는 거죠. 잔치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지 쭉 이름을 이제 씁니다. 주소하고 다 써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청첩장을 돌린다 가령. 어떤 식으로 이제 전달을 한다. 그럼 전달체가 내용을 보고, 이 집에, 이거 이 큰형님 집에, 이거 삼촌 댁에, 이 친구가 이 큰 딸을 시집으로 보내구만. 이러면서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기 전에 미리 예정을 하셨다가 사람을 통해서 우체부처럼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결혼 청첩장과 같은 내용이죠. 복음이. 그래서 그걸 보고, 이 친구가 마침내 아들을 장가를 보내게 됐구나. 가야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초청을 받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복음, 구원, 천국잔치 초청, 뭐 이러면 초청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초청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 알고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쁜 소식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더 좋은 거죠. 이래서 천국잔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이래도 수고하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의 나라의 이름을 위한 일이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이거 진짜 복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은총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나 몰라.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을 그만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도록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뭉치고 협력하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제 선택을 하셨어.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걸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